3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걸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심을 다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지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그것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미래를 밝게 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40년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들과 이별에 앞서서 그동안에 그들의 삶을 비추어 그들의 미래를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서 죄악을 저지를 것이 뻔했습니다. 어제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어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미래 역시도 불을 보듯 뻔했던 겁니다. 그럼 모세와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죽을 때가 가까워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한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14절에 명령을 내리다 라는 이 말이 짐을 맡기다, 지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짐을 졌던 그 모세의 짐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회복 앞으로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러나 신비한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불리는 이 회막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는 곳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우리가 난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12지파의 그 중심의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하나님만을 다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정중하게 두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없다면 필경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말씀이 아닌 죄의 본성,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 회막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걸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겠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자초할 비극적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모세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잘 마친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훌륭하게 잘 마쳤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누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감을 말합니다. 모세는 비록 적각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의 앞날은 말 그대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그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만물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찰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미래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미래적인 거죠. 그 미래적인 그 열매를 보니까 현재, 과거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내일이 또 우리 자신의 내일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부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허다한 재앙과 환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때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근데 허다한 이 재앙과 환난도 말미암는 고난의 때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 그 사람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과 보호와 그리고 관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애정과 관심과 보호와 관찰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 그를 돌보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이 악들이 나를 만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날에 말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오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와 원망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모든 재앙과 그 환난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기독교인은 그런 원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속죄의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의 너무나 큰, 너무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완전히 숨기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멸하심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불에 타서 성령께서 없어져 버린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중단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영단이 그 역사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를 범하며 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 역사하심을 중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정과 관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중단하시면 가장 먼저 마음에서부터 답답함과 곤고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행하시죠. 우리 마음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의 뜻,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마음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죄악으로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을, 그 역사하심을 중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며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예민한 부분이냐? 무감각에 빠지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내일이 스스로 예측됩니다. 왜죠?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파묻혀 있어 보십시오. 내일이 걱정됩니까? 염려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싹 걷어가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맡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에 32장부터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반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러한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증거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마음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부릅니다. 그의 자손들이 부르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르긴 부르는데 전혀 마음이 없이 불러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자신의 죄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임을 깨닫지 못한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회개는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절감해본,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본 사람만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적당한 후회, 이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신의 오늘의 어떤 삶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환경에서 찾는다면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원망하는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에 자신의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들, 과거에 안 됐고 못했던, 과거에 저질렀던 죄 가운데 늘 파묻혀 삽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밝은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오늘의 어떤 삶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자신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들 중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한 사람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 사람이 있었나?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있는 말씀 중에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리도록 했던 형제들을 원망합니까? 그것을 막지 못한 아버지 야곱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보드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힌 일을 두고 자신을 유혹했던 보드발의 아내를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 한 사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원대한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그렇게 많은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이 시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는 말씀처럼 축복과 번영 속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호세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잘 되는 것만이, 부력함이 없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데 있습니다. 모두 정말 잘 살기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살게 되면, 정말 성공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했던 잠언쓰기자는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기는 기복적 신앙, 하나님을 물질적 축복의 존재로 여기는 기복적 신앙이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를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도저히 잘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갈수록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마지못해 겨우 신앙의 몇몇만을 유지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것에 있습니다. 진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에 주목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갈수록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기 힘든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갈수록 황폐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먹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 바쳐 충성하는 그런 진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강단의 정면에 기도하는 한 여인의 오래된 빛바랜 사진을 걸개 그림처럼 걸어놓은 이유는 바로 그런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배가 고프면 간절히 짖는데 배가 부르면 간절히 짖지를 않습니다. 우리 유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 전에는 절대 식사를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모르겠어요.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그냥 눕고 싶고 편한 걸 듣고 싶어. 근데 배가 고프면 간절함이 생기지더라.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배가 고프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정말 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해지는 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야 합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느니라. 저도 지금까지 17년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하고 많은 성도를 상담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진짜 맞아요. 잘 돼서 진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기운 빠지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앞으로 진짜 힘들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암담한 미래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죠. 뻔히 저들을 데리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축복 주시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이 진짜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의 뻔한 부정적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이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 좀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좀 깁니다.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을 보니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요 모세의 시각입니다. 이 예고 그대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 역시도 그런 부정적인 삶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우리는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만진바된 예수를 되셨다며 구속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은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수도 없이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신명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말씀을 잘 읽고 들으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앞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앞길은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 기도해야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로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펼쳐나갑니다.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황폐함 속에서 다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도의 점층성을 의미합니다. 점점점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점점점 그 기도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한다. 힘들어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리라 하는 것들을 그래서 대부분 많이 못 받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곧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비밀한 일,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절되었던 것, 곧 끊어졌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도달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주여서는 크게 부르고 간절히 못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는 기도,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내 온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런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구원의 길을 내셨죠. 할렐루야.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가 비가 오듯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일들을 진작에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내어놓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저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보리삭 죽던 룻이 남편을 얻고 기업을 얻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될지 누가 진정해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과 살이 붙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누가 진정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 그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 속에 영혼의 생명이 감춰져 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갈수록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죠. 부르짖는 기도 찾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부르짖는 기도 하는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교육자들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와서 툭툭 친다잖아요. 조용 좀 하라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그렇게 빽빽 소리 질러 기도하냐고. 근데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으면, 물론 간절한 것도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와요. 절박한 문제 있으면, 진짜 절박한 문제 있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터져나오는데 그거 다 절박한 것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진짜 절박하게 기도하네.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인들의 그 풍습을 쫓지 말고 우리는 역행해서 할렐루야 역행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통로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내일을 밝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내일이 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미래를 교훈 삼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밝고 긍정적인 미래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을 통솔하면 크게 부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